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이부자리에서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십니까? 주기도문 하라고 그랬죠.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의 시작을 아버지를 부르면서 시작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눈 뜨면 뭐라고요? 주기도문. 눈 뜨면 주기도문. 눈 뜨면 주기도문. 1분이면 됩니다. 한 주간 잊어버리고 살으셨다면 이번 주간에는 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가르쳐주신 이 귀한 기도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그 안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들도 하늘에 앉으셔서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나와 예수님의 아버지. 나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간구하는 내용,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간구하는가? 그 첫 번째 간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기 보면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오늘은 이름과 또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두 가지 주제, 또 이 전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첫 번째 간구다 하는 것에서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는 첫 번째 간구는 예배자가 되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대상자, 기도의 대상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인데, 간구의 첫 번째,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책 첫 장을 열면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주기도문이죠.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그 각주가 달려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 성경 찬송가에도 각주가 달려 있을 것인데 제 성경에는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인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거기에다가 붙여놓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보다 더 우선적이고 가장 첫 번째 간구해야 될 내용은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간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면서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기도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뭐하는 자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 자, 이렇게 어떻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최고의 예배자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차기 왕을 뽑기를 원하시는데 찾으셨어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다윗은 양치는 것을 굉장히 성실하게 양을 쳤습니다. 잘 보고를 했죠. 사무엘이 오는 그날도 다른 형제들은 다 사무엘 보러 왔는데 다윗만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 치는데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양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충성도 최고의 충성하는 사람들은 진짜 예배자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일에도 충성하는 분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러 가면서도 지팡이도 갖고 가지만 악기를 가지고 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양을 치면서 평온할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시를 찬양을 부르면서 양을 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물론 이 찬양의 곡조는 우리 현대에 붙인 것입니다. 다윗이 불렀던 이 찬양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지 않아요. 가사만 남아있는 거죠. 시편. 다윗은 이렇게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이 앞에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맞다.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한 사람 찾으셨는데 양치기 소년이었던 예배자 다윗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강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진 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찾고 있어요. 신약시대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자,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신약 시대에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뭐냐?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법궤를 잘 모셔왔습니다.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휘장으로 둘렀습니다. 천막을 쳐놓았다는 거죠.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법궤가 있는 그곳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을 때마다 법궤 앞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다윗을 기뻐하셔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예배자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 그런 예배들을 드리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그런 예배자들을 세우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부르고 있는 거죠.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0년대까지는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 예배만 있었어요. 전통 예배라는 게 뭐냐? 찬송을 부를 때 찬송가만 불렀고 또 예배도 악기도 피아노만 쳤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기타를 치는 청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드럼을 치고자 하는 청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무렵에 전자악기들도 교회로 들어오는데 많은 저항이 있었죠. 왜냐하면 전통과 다르니까. 그런 예배를 드릴 때 80년대 들어오면서 젊은이들이 찬양을 하면서 새로운 찬양을 하면서 새 노래의 찬양을 하면서 또 예배도 중요하지만 전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팀을 조직해서 만드는 젊은이들은 찬양 선교단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80년대에 나타나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국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80년대에 이 우리나라의 예배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고 바꾼 한 팀이 있었어요. 저는 그 팀이 두란노 경배와 찬양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10여 년 이상을 그 찬양 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큰 예배의 혁명과 같은 그런 일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두란노 경배와 찬양 팀은 그 이름처럼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찬양 선교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찬양 선교단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보니까 전도가 목적이었어요. 또 해외에 나가면 선교가 목적이었어요. 그건 뭐를 말하냐면 찬양이 수단이었다는 거죠. 근데 두란노 경배와 찬양팀은 찬양이 수단이 아니고 찬양이 목적이었어요. 이름 자체가. 그 팀을 이끌었던 분이 지금은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의 동생이신 하용인 선교사님이세요. 얼마나 열정적인 예배자였는지 그 영성이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찬양이 목적이었어요. 저도 좋아해서 거기에서 하는 경배와 찬양학교라는 학교를 월요일부터 들어가 토요일까지 하는 학교를 한 2번 정도 들어가서 그곳에서 함께 한 적이 있고 또 목요일마다 찬양 집회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때는 3박 4일씩 찬양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자주 참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체험해서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찬양만 하고 예배를 드리고 높이는데 성령이 막 기름 부어주세요. 그럼 회개의 영이 강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첫날 참여했다가 회개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둘째 날은 참여했던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했고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했던 것들을 막 가져오고 비디오 테이프들 주로 많이 가져와요. 또 음악 테이프들도 많이 가져와요.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을 방해했던 것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해했던 걸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져와서 들어온 입구에다가 쌓아놓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아. 회개의 영이 많으니까 그런 역사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더 기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기름 부음이 있어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우리 영혼들이 어떤 생각이 들게 되면 나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다. 다른 사람도 구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구원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이
전도를 위해서 찬양을 하는 팀보다 훨씬 더 많은 전도하는 데 힘을 쏟아요. 우선순위가 예배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팀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대만 우상 숭배가 많은 나라 아닙니까? 대만에도 가고 일본에도 가고 타락의 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LA나 뭐 저런 데 가서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그 영향력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도 예배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되어야 될 것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기도부터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예배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예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아니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어떤 것이든 그 이름은 그 존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름은 존재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사람 이름을 불러볼 테니까 어떤 것이 연상이 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 다윗, 사도 바울, 히틀러, 김일성. 이름 딱 떠올리니까 그 사람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딱딱 떠오르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에게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지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이름으로 계시를 해주셨죠. 많은 이름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무려 19번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렇고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다 하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좀 자세하게 또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네이버든지 아니면 유튜브든지 알기 쉬운 성경으로 검색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좀 더 공부하시려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하다가 어떤 때는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를 제가 개인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주기도문만 하는 게 아니고 주기도문 하나하나 주제가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를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쭉 하다가 성자 예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러 오셔서 구원자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자 예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왕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상담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자, 그렇게 하는데 어떤 날은 여기까지 하는 것만 1시간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예배하는 기도죠. 예배하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예배자로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세 가지는 누구든지 다 알아요. 하나님, 여호와, 주님.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호와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본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고 야훼입니다. 야훼 하나님인데 구약의 성도들이 야훼 하나님을 부르기에 너무 하나님은 큰 분이고 하나님 이름을 내 입술로 이 죄인의 입술로 부른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야훼의 자음에다가 주님의 모음을 거기다 붙여서 불러보니까 여호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야훼라고 감히 부르지 못하고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죠. 주님 아도나이, 주님 나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봅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의 무엇을 찬양하라?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자, 2절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데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이제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만 찬양할 게 아니에요. 찬송할 때만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눈 뜨면서 누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높이라는 거죠. 집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면서도 아니면 길을 갈 때 어느 때든지 카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상관없이 예배 때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은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장소죠.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어도 예배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차 안에서도 예배할 수도 있고 걸어다니면서도 예배할 수도 있고 어느 곳이든지 장소와 무관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찾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본성품,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어요. 그 성품 중에 가장 예배하는 가장 첫 번째로 높이는 성품이 거룩 아닙니까?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국의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데 거룩, 거룩, 거룩.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거룩, 거룩, 거룩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높이는 것입니다. 거룩, 홀리, 성스럽다, 신성하다, 세속과는 구별되었다.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가장 높은 것까지 높여드립니다 하고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신성한 이름입니다. 근데 세상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영적인 기후가 깨끗하고 맑아야 하는데 영적인 기후가 어두워요.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코로나 시국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 기후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이야기하기가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이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영적 기후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조롱하고 입술들이 많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지. 10계명 더 중요하잖아요. 10계명 중에 3계명이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야훼 여호와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이 불경한 입술이 제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야훼라 부르지 못하고 여호와로 부를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것을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면 되지. 야훼라고 부르면 되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여호와로 바꿔서 부르나.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조금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지 못하고 여호와로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돼요. 공감이 돼요.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어떻게 부르나. 그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훼로 부르든 여호와로 부르든 다 허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었는데 그 분위기를 결정적으로 이끈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신은 죽었다. 누구예요? 니체잖아요. 니체가 감히 신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니체는 독일 철학자입니다. 독일에서 신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다른 잡신을 이야기하겠어요? 갓,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니체가 얼마나 나쁜 영향을 많이 끼쳤는지 모릅니다. 니체 이후에 유럽 사회가, 하나님 중심 사회가 니체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신은 죽었다 하는 걸 구체적으로 보니까 신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인간 속에서 신은 죽어야만 해요. 그래야 인간이 살아날 수 있어. 그런 의미예요. 신은 죽어야만 해요. 우리 마음속에 신을 죽여라 이거예요. 신을 죽여.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네 감정을 따라 살아라.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 인간이 주체다. 네 감정을 따라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네 감정 따라서. 네 감정이 주인이야. 절대적인 가치가 없는 거야. 그 모든 것의 원흉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니체로부터 나왔어요. 니체가 그렇게 이 세상에 엄청난 사상을 뿌리를 그렇게 만들고 지금까지도 온 세상이 그런 영향력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하는 거죠. 심지어 니체는 기독교 배경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어머니가 목사님의 딸이에요. 근데 큰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신 거죠. 정말 어렵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반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자랐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죽었다고 그렇게 했던 니체는 정작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본인은 철학자로서 유명해졌습니다. 또 저서를 내는 것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니체가 1900년에 죽었던데 56세에 죽은 것 같아요. 56세. 그런데 니체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니체는 네이버 찾아보면 광증 환자, 그 당시에 광증 환자,
미친 자죠. 미친 사람. 56세에 죽었는데 11년 전부터 미친 거죠. 45살 때 미친 거예요. 마부가 있는데 마부가 말을 때리는 걸 보고 막 과학을 지고 달려가고 말을 끌어가고 엉엉 울다가 쓰러졌어요. 그날부터 소리를 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기억력이 사라지고 미친 사람으로 10여 년 이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외친 자가 얼마나 저주받은 마지막을 살았는지 우리는 니체를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현대인들은 니체가 하나님 없다고 했던 그 책만 보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상이 니체처럼 미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방면으로 미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얼마나 많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첫 번째 강구는 너 다른 건 내가 다 줄 테니까 너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기도가 있어.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